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경랑이라고, 경랑. 이렇게 폭풍을 만난 것 같은 경랑의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참 이 시대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러시아에게 당하고, 일본에게 당하고, 북한에게 당하고, 계속 당하는, 참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구별되게, 그리고 영적으로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타락하고 변질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웬만한 믿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무슨 운동을 해도 이 세계는 더 좋아질 리는 없어요. 악해지면 악해지지, 더 사악해지면 사악해지지, 이 사회는 누가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해도 이 사회는 더 이상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말세의 징조다,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징조다, 마태복음 24장,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이 고통을 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회를 탓하거나 이 사회를 바라보고 정죄하거나 이 사회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어두울수록 빛의 역할이 더 드러나는 것이고요. 추울수록 빛이, 그 불이 더 뜨거워지는 법입니다. 이 추울수록 조금만 이 불이 있으면 더 불의 영향력이 있고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조금만 빛이라도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의 때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발휘해야 돼, 이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실력을 발휘할 때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시대는 어차피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내야 할 그런 실력을 갖추고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면 갈수록 시대가 점점 악해지는데 가면 갈수록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세 가지 실력이 필요하다. 말씀에 대한 실력이 필요하다. 가방 들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고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서 넉넉히 승리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수록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걸 렉시오 디비나라고 그러는데 경건한 사람들은 옛날부터 고대부터 경건한 사람들은 이 경건 독서를 많이 해요. 그걸 렉시오 디비나라고 그래요. 거룩한 독서. 그래서 성경만 보지 말고 성경만 보는 사람은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된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아닌 이상에는 경건한 서적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실력 있는 크리스찬들은 항상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서적이 항상 들려 있어야 된다. 스마트폰 그만 보고 어른이고 애들이고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 봐요. 그러지 말고 이제 좀 경건 서적을 좀 읽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실력이 기도의 실력, 영적 실력입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기독교인들은, 실력 있는 크리스찬들은 1시간 기도하는 건 너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30분 정도 기도하는 건 너끈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성기도 시켜보니까 5분도 앉아서 통성기도 못해요. 영적 실력이 굉장히 연약한 겁니다.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삶으로 살아내는 실력. 이 사회가 아무리 악하고 변질되고 그래도 우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로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이 세상과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는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미국 영어만 배웠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을 만나면 못 알아들어요. 또 아프리카 사람 만나면 못 알아들어요. 필리핀 사람 만나면 못 알아들어. 그 방언이냐고 막 따가려고 딱딱딱딱딱 하니까 못 알아들어. 아유, 그래서 저 사람 발음이 좀 그렇다고 막 그럽니다. 그건 분명히 말하는데 제가 영어 선생이잖아요. 발음 탓을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다 알아들어요. 아프리카 영어도 알아듣고 영국 영어도 알아듣고 필리핀 영어도 알아듣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그게 실력이지. 영어, 미국 영어만 영어인가요? 이 시대를 탓하는 것은 내가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다. 시대를 정죄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시대는 악해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악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력자가 돼야 돼. 그래서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능력 있는 실력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실력자,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 수가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실력 있는 지적인 실력을 갖추고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삶으로 살아내는 실력을 갖춘 말씀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런 실력자들 몇 명 있으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8월 한 달 동안 무더운 8월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실력자들로 뭔가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행실입니다. 경건하고 구별된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 있는 삶으로 보여주는 이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실력, 어떻게 우리가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4장부터 12장까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좀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찾아가면서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신명기 4장에서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주신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기준을 주셨어요. 기준. 그 캐논입니다. 캐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주셨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서서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거기다 줄거세요. 이 말씀을 레슨 잘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준행하라. 이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컴퓨터 용어로, 프로그램 용어로는 인풋, 아웃풋 그럽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어도요, 프로그램을 인풋 시키지 않고는 절대 아웃풋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 프로그램을 인풋 시켰어요. 그걸 프로그래밍화 한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그 컴퓨터 안에 그 하드디스크에 누군가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어서 인풋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딱 치면 이게 아웃풋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장으로 갑니다. 5장 1절. 하나님은 반복적인 말씀을 해요.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5장 1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아까는 두 개였거든요. 듣고 행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세 단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3절로 갑니다. 우리 하나씩 찾아서 읽어봐요. 앞에만 6장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 7장 12절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거기까지. 그러니까 4장, 5장, 6장, 7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개를 말씀하잖아요. 이게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 구조는요,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안 가르쳐요. 같은 거를 반복해. 그거를 하카다 교육 시스템이라고 해요. 하카다.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12장에 계속 반복된 말씀이 듣고 지켜라, 듣고 지켜라, 듣고 지켜라.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게 듣고 지켜 행하라, 듣고 지켜 행하라,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해요. 하나님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배워라, 행하라. 말씀을 들어라, 행하라. 말씀을 들어라, 행하라. 계속 학가다예요, 학가다. 이걸 학가다를 반복 교육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복 교육을 합니다.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라, 행하라, 들어라, 행하라. 시작. 들어라, 행하라. 이걸 해야지. 들어라. 이걸 바디랭귀지입니다. 이게 외우기 좋게 들어라, 행하라. 시작. 들어라, 행하라. 들어라, 행하라. 이쪽은 왜 안 하는 거야? 시작. 들어라, 행하라. 들어라, 행하라. 계속 이게 헤브라이즘 교육 시스템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인간은 들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학가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들어라, 행하라, 들어라. 뭐를?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는 how to.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할 것이냐. 4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행할 것이냐. 이 방법, how to가 중요하잖아요. 거기 보세요.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사람들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주신 거 외에다가 덧붙이거나 빼거나 그러지 마라. 한 번 더 있어요. 12장 32절. 하나님이 엄중하게 하신 말씀이 12장 32절에 너무나 엄중하게 하신 말씀. 32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이 뭐래요?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빼고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더하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말씀을 안 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완벽해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가리키면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더하거나 빼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how to. 어떻게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그랬나. 쭉 내려갑니다. 5장 32절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어요. 33.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은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타협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인본주의를 따라가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렇게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목숨 걸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라 이거예요. 타협하지 마라 이깁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라.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마라. 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 말은 합리화하거나 여기다가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타협하지 마라. 7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how to.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것이냐. 7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킴하면 네, 거기까지.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모든 그랬어요. 모든 법도를 그랬어요. 8장 1절 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오늘날 명을 뭐라 그래요? 모든 명령. 모든 빼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은 모든 명령은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말씀을 들어라.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빼고 그러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명령을 다 지켜라. 아멘. 11장 1절입니다. 네 번째 how to.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것이냐. 11장 1절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지키래요? 항상 always, all the time, always.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뭐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뭐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그 말씀대로. 아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12장 1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만 how to. 어떻게 말씀을 듣고 지킬 것이냐. 1절 시작. 내 열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행할 규례와 법도는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평생이라. 평생 우리의 수명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어떤 때는 말씀대로 지키고 어떤 때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그런 순종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데 어떤 때는 내 뜻대로. 그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항상 평생에.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도 세밀하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기준,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란 말은 기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아무리 유명한 얘기를 해도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참고예요. 참고. 네. 저는 신학자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신학자도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배우는 과정에서 배운 것뿐이지. 칼빈이나 말틴 루터가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정확하고 절대 흠없는 무한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능력 있는 삶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캐논이에요. 참 그런데도 불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말씀 싹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370년 동안 하나님의 매를 맞기 시작하는데 370년 동안 매를 맞는 계속 매를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신명기를 통해 또 말씀. 출애굽기는 이렇게 보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은, 물론 신명기의 말씀은 그 뒤에 이제 저 모압에서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알아셨으면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고 막 말씀 주시다가 한 38년 뒤에 또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말씀을 떠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멘. 이 사회가 불행해지는 것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특별한 사람 없어요. 그 자리에 가면 다 똑같아요. 우리 사회가 불행한 것은 말씀대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 중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말씀 중심. 자꾸 인본주의가 앞서고 사람의 프로그램이 앞서고 이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라.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바디랭귀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너무 자주 하면 또 이거 부담돼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 평생 말씀대로 살리라. 3번입니다. 내 평생 말씀대로 살리라. 시작! 내 평생 말씀대로 살리라. 이 중간에 안 하는 분은 뭐예요? 해야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손해를 봐도 말씀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캐논이죠. 캐논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가감하면 안 돼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가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토하거나 빼지 마라. 4장 2절에 그리고 12장 3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데 거기에 토하거나 빼지 마라. 사람의 생각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진노하세요. 우리는 이 사회를 보면서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생각으로 바꿔요. 우리가 못 지키면 못 지킨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그래야지. 능력이라는 게 뭐가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능력이지. 아멘. 우리가 뭐 병 고치는 게 능력입니까? 물론 그것도 능력이지. 방언하는 게 능력입니까? 그것도 능력이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능력은 말씀대로 사는 능력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래서 그런 거라고 이래서 그랬다고. 그 실력이 없는 거지. 실력이 없으니까 합리화하는 거예요. 뭐 한잔 해도 되는데 그런 합리화하지 마세요. 실력이 없는 거지 그거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력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커밍아웃 해야 돼요. 어디든 가서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난 그래서 그거 안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왜 쫄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 안 해요? 왜 자기 커밍아웃 안 합니까? 나 크리스찬이다. 나 찬양대다. 내가 찬양대인데 내가 어떻게 맥주 마시냐. 이 입술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맥주 마시고 그러냐. 나 그거 못한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실력을 발휘하라 이거예요. 아멘 안 하지? 아멘을 해야지. 분명히 해야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 오늘 갑자기 우리 강서구청 무슨 과의 팀장이 됐어요. 근데 팀원들이 4명이 다 남자들인데 완전 전문가들이고 그 팀장은 우리 집사님인데 여성이에요. 누구나고 할까요? 개순 집사님. 그 첫 출근하는 날 우리 집사람이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여자가 팀장이 돼가지고 그것도 교통행정인데 그 전문가들 남자 팀원들을 어떻게 거느리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집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했대. 저녁에 물어봐요. 저보고 오늘 신계순 집사님 잘했을까? 본인 직접 물어보라고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다 기도하셨죠? 그러면 물어봤어요. 집사님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말했습니까? 말했대. 뭐라고? 자, 저 팀장은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우리는 회식을 하긴 하되 우리는 절대 술 안 합니다. 선포했대요. 하라고 그랬어요. 실력 있는 거죠. 실력 있는 거죠. 아멘. 그 우리가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합리화합니까? 왜 가감합니까? 내가 못한 건 못한 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지 왜 그걸 우리가 합리화하냐 이거예요. 실력을 발휘하세요. 가감하지 마세요. 어디 가든지 나 자신을 커밍아웃 하세요. 네. 어떤 분들은 직장 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식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는데 왜 식기도 안 해요? 집사님 그랬더니 난 눈 뜨고 안 돼. 왜요? 사람들이 다 보는 게 부담스럽대. 이런 그게 부담스러운 예수 믿지 말아야지. 나 혼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라.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실력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언제 5월인가 대만 갔는데 그때 대만 마지막 날 대만에 있는 그 대만 유일한 신학대학 대만 정부에서 인정해준 하나죠 딱 유일한 그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공동학위를 수여했어요. 원래 총장님 가셔야 되는데 못 가셔서 부총장인 제가 학위 수여하러 갔던 거예요. 그때 마지막 날 학위 수여를 했는데 학위 수여하기 전에 뭘 했냐면 그 논문을 썼어요. 이분들이 논문에 대해서 6분 박사 예정자들에서 논문 쓴 거에 대해서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하루 전날 논문에 대해서 쭉 이제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뭐에 대해서 논문을 썼냐면 현대 가정과 그리고 동성애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어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대만이 2019년 4월 27일인가 4월 27일에 동성 결혼을 인정했답니다.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완벽하게 떠난 거예요. 동성 결혼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완전히 이거는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옹호해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대만은요 엄청난 그 성적인 타락과 에이즈와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막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불행해져요. 사회가 불행해져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돼요. 어떻게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아멘. 아니, 주일은 예배 들어야지 주일을 왜 놀러 갑니까? 목사님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저는 욕하지만 저는 욕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그러나 말씀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저는 복음의 나팔수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을 보고 잘한다고 축복할 수가 없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저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만일
이 백성들이 내가 말씀을 안 전해서 망하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너도 진노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말을 했어.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 큰일 납니다. 라고 에스겔이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 안 들은 백성들은 망하고 에스겔은 괜찮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여러분이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감하지 맙시다. 더하거나 빼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거예요. 이 참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항상, 평생에 그랬어요. 항상 내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이 circumstances, 환경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겪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사를 이렇게 쭉 보면요, 말씀 운동을 했던 그런 시대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떠났던, 말씀을 제쳐놓고 어떤 신학자의 말이 더 위에 있고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론이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그 시대는 하나님이 언제나 진노하셨어요. 항상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에. 네,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캐논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에게 빚지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빚지지 않으신다. 이게 뼈가 있는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빚지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요. 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구를 돕잖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너의 기도와 너의 봉사가, 너의 섬김이 하나님께 다 기억된 바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빚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다 쌓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다 응답하세요. 하나님 빚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빚질 이유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만큼,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심는 것만큼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자,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약속하셨나? 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빚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 아멘. 40절 너희가 거기 살 것이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우리가 할 것이다. 누구와 누가? 너와 내 후손. 그러니까 우리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려면요, 이 부모들이 우리들이 먼저 된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잖아요. 아멘.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된 우리들이, 선배된 우리들이 먼저 말씀대로 살라야 해요. 부모들이 말씀 다 떠나고 신앙생활은 다 엉터리로 해놓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참 그런 분인가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는데
부모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놓고 자녀들이 복받기를 바라는 것은 꼭 미신과 똑같고 샤머니즘과 똑같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5장 33절 또 이렇게 말씀해.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33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여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가지고 70년 동안 고생하고 그 말씀 안 들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켜주신다. 6장 3절 6장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한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더라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지 못해서 아주 안달나신 분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인데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요,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 그걸 확대해가지고 보상을 하세요. 보상을. 네.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는 분에게는 포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계좌번호를 보낸 분이 한 분도 없어. 성경을 30번 이상 읽은 분에게는 제가 포상한다고 그랬거든요. 아직도 계좌번호를 안 보내? 계좌번호 보내면 제가 현금으로 바로 보낼 거거든요. 오늘이라도 보내세요. 괜찮아요. 성경을 30분 이상 읽은 분이 계세요? 그러면 계좌번호 보내세요. 저한테. 신한은행입니다. 110-210-017938 김덕겸입니다. 바로 보내겠어요. 없어. 우리 안상근 선교사님하고 인도 벵갈로에 가가지고 나갈랜드에서 온 70명의 그 현지인 지도자들하고 현지인 세미나를 했어요. 벵갈로에서.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어디 가든지 똑같은 질문을 해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 네, 말씀을 많이 읽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성경을 50번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100번을 읽으라 그랬어요. 100번. 그리고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늦어도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100번 읽어라.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100번 성경 못 읽으면 목사 한 수 받지 말아라. 근데 저는 100번 못 읽고 목사 한 수 받았어. 오래전에. 참 죄송했어요. 지금은 100번 넘었겠죠? 100번을 못 읽으면 현장에 나가지 마라. 근데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더운데 뭐 100번 읽겠어요? 그래서 반을 뚝 잘랐어. 그래서 50번부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거기 다 그분들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나갈랜드에서 온 목회자들인데, 자, 여러분 가운데 50번 이상 성경 읽은 분 손 들으세요. 내가 현장에서 포상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가져간 뭐 항상 갖고 다니니까 지금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현찰을 갖고 다녀요. 드리려고. 100불짜리를 꺼냈어요. 100불짜리 꺼내가, 자, 여러분 가운데 한 번이라도 50번 이상 읽은 분이 있으면 손을 드세요. 한 사람도 없어. 내가 막 우는 척 했어요. 슬퍼하다. 너무 슬프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들이 50번도 못 읽고 목회를 하다가 막 슬프다고 우는 했더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 아줌마, 집장 아줌마인데 물어보니까 패스트예요. 네,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패스터, 저는 읽었는데 몇 번이나 했더니 자기는 뭐 35번인가 읽었대요. 그래서 내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100달러짜리 줬어요. 박수치고 막 그랬어요.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손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돈을 줄까 그랬는가 보죠? 그랬더니 몇 번 읽었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당신 20번. 당신 몇 번 읽었어? 10번 그랬대. 그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받으셔도 100번 이상 읽으셨죠? 조기만 목사님 100번 이상 읽으셨어. 그래 물어봤어.
한 분에게 목사님, 전도사님 몇 번 읽었더니 자기는 한 번도 안 읽었대. 사표내네 그랬어요. 사표내. 어떻게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전도사냐? 사표내라고. 아니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못 읽고 나서 설교한다고 간도 크지 어떻게 강단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그거 사표내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50불 줬어. 한 번도 안 읽었지만 50불 주고 열심히 읽으라고 포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100번 읽었든지 50번 읽었든지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에? 엄밀히 말해서 저하고 무슨 여러분이 100번 읽었으면 여러분이 좋은 거고 50번 읽었으면 여러분이 좋은 거지 제가 왜 여러분에게 포상을 해요? 그러나 목사의 마음이 영적 지도자의 마음이 그런 분들에게는 마음이 간다 이거예요. 그 포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하시죠. 하나님은 더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축복의 창고의 열쇠를 그분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탁탁 그분이 뭐 말만 하면 되는 거죠. 뭐 말만 해. 아 저기 김진곤 안수 집사님 갖다 부어라. 아멘 하세요 빨리. 크게 하시면 더 좋은데. 네. 아 저기 김진곤 안수 집사 거기 가정에 부어 물좀 갖다 부어. 이달에 한 5억 갖다 부어. 아멘. 싫은가 봐. 5억이 싫은가 봐. 너무 치고요? 아, 저기, 방해순 집사님, 천사에게 명령하는 거야. 천사야, 가브리엘아. 저 방해순 집사님, 아주 더운데, 열심히 섬기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갖다 이번 달에 3억 붓고, 다음 달에 또 3억 붓고, 다음 달에 3억 붓고 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뭐요. 나 저 아프단다, 야. 좀 고쳐줘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 말씀대로 삽시다. 기준이에요. 절대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타협하지 마세요. 그 쪼잔하게, 째째하게, 그거 한 잔 먹으려고 타협하고 있어요? 안 먹고 말지. 그거 안 받고 말지. 그거 받으려고, 그거 그렇게 째째하게 그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변질시키고 타협하고 그러고 앉아있냐고. 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가감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